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78주년을 맞는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광복절의 한자어를 보시면 빛광자에 돌아올 복, 회복할 복자의 마디 절자입니다. 빛이 돌아오다, 빛이 회복하다, 즉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일제 억압과 핍박 속에 놓였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신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복절 노래의 가사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희망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 안에는 우리가 용서는 하되 역사의 아픔과 고통, 선진들의 희생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앞장서는 우리 목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이 되어 있을 때에 총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었죠. 그전 총독은 뇌물수수와 소요를 진압하지 못했던 문제로 문책을 당하고 해임이 되었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서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이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문제, 즉 바울을 다시 소환시켜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 총독이 부임해 오자마자 총독에게 말하기를 저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신임 총독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혹 재판을 원하면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하자고 말을 하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신임 총독을 따라가서 다시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이 바울을 다시 소환해내서 재판에 다시 세우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2년 전이나 2년 후나 조금 더 좋아지거나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2년 동안 억울하게 지금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신임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이런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관심을 기울이거나 또는 불의한 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 신임 베스도 또한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힘썼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바울을 위로하고 그를 격려해 주셨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에 구금되어 있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그는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2년의 시간을 의미 있게 그는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총독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계속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말을 했죠. 나도 동행할 테니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갖게 될지는 바울도 몰랐을 것입니다. 재판의 방향을 바꿔놓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데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때 할 말을 넣어주시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또는 내가 정말 어떤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이건 분명히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닌데 이건 내가 분명히 말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생겼는지 그 순간의 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여러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황제 상속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황제 상속권 때문에 바울은 황제에게 나는 상소한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상소를 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형을 선고할 수 없었고 상소를 방해하는 일을 금한다. 이것이 로마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바울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로 가자마자 2년 동안 구류가 되어서 구금이 되어서 있었던 상황이고 언제 로마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지만 이 재판 앞에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는 곧 바울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정한 말이었고 결국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서 바울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총독 베스도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기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하고요,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을 말합니다. 이 버니게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전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죠. 그 총독의 아내가 두루실라였습니다. 두루실라의 언니입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친오빠와 불륜을 저지를 정도로 매우 성적으로 문란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 자체가 다 혼란합니다. 다 문란합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해요. 자, 그런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잘 알겠죠? 유대법을 잘 알겠죠? 이 유대인의 왕이었고, 그러나 그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 인정해줘야 여러분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 왕으로서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임 이 총독이 부임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비록 유대인의 왕이지만 당연히 문안을 드리러 이 베스도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유대인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제사장 임명권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관할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자,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총독 베스도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둘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 가운데서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여러 날 있는 동안에, 며칠 같이 있는 동안에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무슨 고민이었을까요? 바울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 구금시킨 것이 아니라 내 전 총독이 2년 전에 구금을 시켜놨고, 내가 부임하자마자 저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 나에게 이 사람을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는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 때문이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 사도행전 25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믿음에는 진짜 복음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무엇으로 끊임없이 고발하고 고소하는가? 2년이 지났음에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은 예수가 살아났고 죽은 예수의 부활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니까 계속 이 문제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끊임없이 주장하고 선포했던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증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오늘날 여러분 가끔 보면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피켓도 만들고 뭐 복장에도 새기고 해가지고 지하철이나 또는 버스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선포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죠.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마음이 있어요. 한쪽 마음에는 정말 좋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이라도 저런 방식으로 전하게 되면 너무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거나 또 무례하다고 느끼면 반감을 가지진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고요. 또 반면에 나는 저와 같은 용기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산정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중에 순교당하실 때 산정교회 교인들이 그 비석을 세워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서 참 감동도 많이 받고 도전도 받았는데, 나중에 이분에 대한 책이 나오고 영화가 나와서 나중에 이제 그 이분의 일대기 영화를 봤는데요, 이분이 뭐 서울과 전국 만주까지 교회를 80여 개를 개척까지 하셨어요. 그냥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냥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기 몸에 손만 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죠. 또 유명한 여러분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일본 순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뭐 교회 직분자들 다 감옥에 들어다가 고문을 가했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 고문을, 일본 순사가 고문할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족, 그때 뭘 대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족 하니까 일본 순사가 그렇게 말했다죠.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 몸에는 온통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때리든 고민하든 내 입에서는 이 말밖에 나올 수 없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감옥에서 40일 금식하고 병보석으로 풀려 나오시자마자 소천을 하셨어요. 그때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한국교회 참 믿음의 영웅 같은 분들이 참 많으셨죠. 그분들이 다 전했던 것은 예수 천당 불신족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은 죽은 예수, 당신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그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총독 베스더가 볼 때는, 총독 베스더는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로마법에 저촉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더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건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종교들의 문제니까,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총독 베스더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해서 내가 재판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로마로 이송하기 전에 내가 지금 구금을 시켜두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다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다 들은 다음에 하는 말이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가 청문회를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당신이 있는 앞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참 바울이 지금 몇 번째로 끌려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청문회를 지금 여는 겁니다. 자, 고위급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 버니게가 와 있습니다. 천부장들이 와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있습니다. 높은 관료들이 와 있습니다. 가이사랴 시의회 의원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베스도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은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상소에 올릴 그 재판 보고서, 상고할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청문회가 펼쳐지는데 크게 위엄을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크게 위엄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선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화려한 치장과 허식이 많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이 청문회 나올 때 자기가 갖출 수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여튼 모든 치장을 다 하고 청문회 자리에 왔다는 얘기죠. 아그리빠 왕이요, 여러분 그래도 왕이니까 면류관을 썼겠죠. 왕의 복장을 입었겠죠. 왕의 신발도 신었겠죠. 누가 보더라도 그 왕의 기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복장을 다 갖춘 거죠. 관료들, 시의회 의원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화려한 복장을 다 갖춘 것을 성경은 그들이 위엄을 가지고 왔다 표현한 것은, 위엄이라는 것은 치장이라고 했잖아요. 허식이요, 허식. 그들이 겉으로 꾸미면 꾸밀수록 그들의 내면에는 부패와 부정과 부도덕과 포악과 횡포가 많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구금돼 있었으니 제대로 먹을 것을 먹었겠습니까? 오신들 여러분 제대로 멀쩡했겠습니까? 그런 정말 초라한 노인 한 명의 모습으로 여러분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런 엄청난 복장과 화려한 옷을 입고 바울을 압도하듯이 있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육의 눈을 거두고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본다면 누가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권력과 명예욕과 자기 과시로 화려한 의복을 입고 바울 앞에 서 있지만 그들 한 사람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악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그의 악이 점점 더 커지는 것 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는 진짜 믿음을,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초라하지 않고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바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서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가장 비천해 보여도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자리에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복음성가 CCM 가사에도 이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함이 없고 명예가 없고 그런 복장을 우리가 입지 못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작고 보잘것없이 보지만 그 믿음으로 사 있는 사람을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짜 믿음은 작고 사소한 일을 목숨 걸고 한다는 겁니다. 베스도가 볼 때는 바울은 어쨌든 악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바울을 악행했다고 고발합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사람을 죽여서가 여러분 나쁜 짓이지만, 죽여도 나쁜 짓이지만, 용서받지 못하지만, 말로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고요. 저 사람은 살려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 지금 총독이라든지 아그리빠 왕은 그 일 별거 아닌데, 그 작은 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에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바울 이후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시점까지 권력과 명예욕을 가진 사람들로 의해서 여러분 역사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작은 바울, 별거 아닌 일을 여겼던 그 메시지의 선포가 결국 여러분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이 로마의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일이죠.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급속도로 확산이 됐던 것입니다. 별게 아니라고 여겼던 그 작은 몸짓이 결국에는 거대한 복음의 파도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 올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 작은 일에 뭐 이렇게 목숨을 거나 하찮은 일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만 되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 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하찮은 일에 뭐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고. 주일 한 번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일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거룩하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나는 나에게 신앙을 주신 내 믿음을 가지고 절대 주일은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따라 빠지신 분들은 되게 마음이 찔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주일날 여러분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주일날 거룩한 날,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정말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직장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피곤하고 힘들죠. 여러분 잠을 줄여야 되고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힘들 때가 많은데, 근데 이번 주에 태풍 카눈이 여러분 왔잖아요.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여러분 광고 막 계속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목요일날 제가 이제 금요일날 새벽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목요일날 밤에 한반도 수도권을 통과해서 간다는 거죠. 비가 많이 내릴 거다, 바람도 많이 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주면서 그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내일 새벽에는 아마도 우리 목사님들과 나만 예배 드릴 수 있겠다.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여러분 이제 제가 아침에 아내하고 나오는데, 제가 그냥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냥 오늘 얼마나 나오실까, 진짜 우리하고 뭐 목사님들만 드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와서 다 강단에 서는데요, 교인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셨어요. 비바람을 뚫고 태풍의 예보가 있어도 아침에 눈을 떴더니, 여러분 비가 이 정도 오면 내가 얼마든지 성전에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은 목숨 걸고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런 일을 사소하게 여겨요. 믿는 사람들도 사소하게 여겨요. 예배 드리는 것이요, 주일날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요, 내 목숨같이 여기면 여러분 목숨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숨같이 여긴다는 것은 내 목숨을 바꾸고도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지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목숨이 여러분 몇 개나 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이론을 발표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비 한 마리는 작고 날개짓에 힘이 없는데요, 어느 한쪽에서 날개짓을 하게 되면 저 반대편에는 그것이 여러분 이 화학적인 반응과 기상 이변을 통해서
태풍과 폭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나비 효과 이론이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세상을 뒤집으리라, 내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작은 일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것을 전했을 뿐이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나비 효과처럼 그 작고 초라한 한 사람이 전했던 그 복음이 놀랍게도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죄악이 많은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도록 마음을 정하셨어요. 근데 방법을 보세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건축학자가 아니에요. 노아는 방주가 뭔지도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런 게 방주의 규모가 이러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길이만 137m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놀래주셔야 좋은데, 길이가 137m예요. 우와. 넓이가 23m, 높이가 14m예요. 여러분, 이걸 만드는 것이 뭐 수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노아의 가족 딱 8명이에요.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날 최고의 항공모함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봤거든요. 그때 미국의 포드급 항공모함의 길이가 337m예요. 안 놀라시죠? 그러니까 하여튼 노아가 만든 방주보다는 한 200m 정도 더 긴데, 여러분 그 항공모함은 오늘날 모든 최고의 기술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모든 기계와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 엄청난 규모를 만든 거예요. 얼마 걸렸어요? 120년이요. 여러분, 하나님 방주 없으면 노아 가정 구원 못 하실까요? 짐승들 구원 못 하실까요? 아니요. 근데 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 하셨죠? 그 죄악에 관영된 세상 가운데 사람들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 거죠. 여러분, 노아는 매일같이 일어나면 산으로 올라가 있어야 됐습니다. 나무를 잘랐어야 됩니다. 가지도 잘라야 됩니다. 그 나무 배를 만들기 위해서 모양으로 여러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소한 일, 저 보잘것없는 일, 저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관심도 기울여봤자 별 필요가 없는 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매일매일 그 일을 감당했어요. 1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가 됐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고 온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방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이 사소해 보이는 일을, 남들이 사소해 보이고 작은 일로 보이고 하는 일들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6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명령이라 생각하고 매일매일 감당했던, 여러분, 그것이 곧 구원의 방주가 됐어요. 작은 여러분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여러분 모든 일상들 가운데 작고 소소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꾸지 못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믿음은 거짓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자, 이런 이제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말하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23절까지 여러분 자기 변호를 이제 이 변호인 그 청문회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목장으로 압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노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변호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그대로 말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예루살렘의 젊은 청년 때 와서 그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그로 인해서 당신들처럼 바리새인이 됐다. 율법학자가 되어서 율법대로 행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배교했던 그리스도인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열중했다. 그 얘기를 여러분 다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에는 앞장섰다. 나는 예수의 이름도 부정했고 교회를 짓밟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했고 그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뀐 터닝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는 빛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강력한 빛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을 핍박하던 자기 자신을 만나 주심으로 자기 삶이 완전히 거기서 뒤바뀌어졌는데 네 가지가 바뀌었다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세 번째, 죄 사함을 주셨고, 네 번째,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셨다.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자리가 네 가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새롭게 이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예요. 어둠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으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고백해요. 그가 예전에 있던 삶은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석놀이 해보셨습니까? 자석놀이 하다 보면 밑에 철가루를 깔아놓고 여러분 자석을 들고 자석이 움직인 대로 철가루는 여러분 다 대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간격만 주면 다 우려 달라붙습니다. 재밌죠? 그 자석놀이.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그와 같습니다. 쭉 훑어요, 세상을. 그러면 철가루가 따라가 묻는 것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 복음의 씨앗이 없는 사람들 다 거기에 달라붙어서 사단의 여러분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누르시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당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 묻지마 범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전국에 모방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배후에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있는 겁니까? 악한 세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이 바울이 자기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전했더니 자기처럼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한다고 여러분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많은 이 청문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총독 베스도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베스도가 다 듣더니 결국 바울에게 하는 말은 너의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쳤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꿈속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자기 삶이 거기서 뒤바뀌어졌음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든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눅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때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에 미쳤다고.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 이 믿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바울에게 내렸던 결론은 바울이 미친 거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 정말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정신이 없어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바로 미친 거죠. 그래서 그는
아마 큰 소리도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눅들지 않고 또박또박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입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말이 많으나 적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들에게 정말 권면한다. 내가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결박되어 있지만 이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가지고 서 있지만 바울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꺾이지 않는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꺾여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너무나도 확고한 것이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정말 바울과 같이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원이든 학교이든 어떤 곳에서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한 주간도 우리 목민의 성도들 있는 곳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